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라는 제목이고요.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는 가장 적합한 양식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에 내지로 이렇게 껴서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양면으로 접혀 있는 원고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뭔가 항상 부족하고 뭐든 항상 아껴야 할 것 같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곧 끝나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아무 일 하지 않고 편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살 수 있는지 알려줍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수고해야 하는 존재였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후에 몹시 만족하셨습니다. 사람의 창조는 모든 창조의 마지막이고 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를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아담은 이 명령만 순종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죽고 사는 문제가 무엇을 먹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삽니다. 딱 하나 먹으면 안 되는 열매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홀로 지키기 힘들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은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남자와 여자는 한 모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도 남자와 여자가 둘이면서 하나였습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이유는 둘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없듯이 아담과 그의 아내도 서로를 바라볼 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목욕탕에서 샤워를 할 때 거울을 내 자신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부끄러우신가요?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눈길을 피하고 싶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나를 보는 거니까 부끄럽지 않았던 것처럼 남자와 여자도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는 건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과 같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두 사람에게 뱀이 다가와서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사람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으면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뱀은 교묘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굶겨 죽일 수도 있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우리도 굶어 죽을까 봐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공부를 잘해야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은 직장에서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참습니다. 회사에서 잘리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요.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주셨습니다. 여자는 뱀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명령을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답을 한 것일까요?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과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자는 만지지도 말라 라는 명령을 추가하고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를 죽을까 하노라 라는 위험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죽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열매입니다. 여자는 필연성을 가능성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먹고 죽을 수도 있지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이유는 아담이 여자에게 잘못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아담은 여자와 뱀의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면 옆에서 고쳐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알고 있는 것과 여자가 알고 있는 것이 같았습니다. 여자의 말은 아담의 말과 같은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충 듣고 어렴풋하게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불완전한 이해를 자기 아내와 공유했습니다. 우리가 신앙과 삶에서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돌고 돌아서 가득하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찾고 그 착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정확히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아담이 그렇게 거짓말에 넘어가서 모든 사람이 고생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거짓말에 속으면 여전히 고생길에 머뭅니다. 우리가 무엇에 속고 있는지 부지런히 찾아서 고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떠올리며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라도 게을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거짓말에 쉽게 속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와 형벌 속에서 비참한 죽음을 기다리게 됩니다. 뱀은 여자와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교묘하게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말이 진실이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뱀은 하나님을 좋은 것을 감추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뱀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담과 하와는 크게 흔들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듭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잊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섬기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이 우리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결국 먹었습니다. 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믿었습니다. 뱀의 말처럼 그들은 죽지 않았고 눈이 밝아집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두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뱀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습니다. 당장 죽지 않았고 눈이 밝아졌고 선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선악과를 먹자마자 죽었습니다. 육체는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죽었습니다. 둘이면서 하나인 상태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들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는 둘이 한 몸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서로 남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이 된 둘은 서로를 탓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불순종이 여자 때문이며 하나님이 자신에게 여자를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변명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우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투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버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직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비극이 이 죽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지자 모든 피조 세계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기 시작합니다. 땀을 흘리며 땅을 갈고 수고해야 겨우 먹을 것을 먹습니다. 이제는 이전에는 손만 뻗으면 먹기 좋은 열매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아담은 930년 동안 땅을 갈고 살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평생을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슬퍼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더욱 슬픈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흙으로 돌아갈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없애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선택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도록 지키십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원래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생명나무도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먹으면 영생하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명령하실 때 생명나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그 열매를 먹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보였고 그 열매만 먹고 싶었습니다. 바로 옆에 영생의 길이 있는데 그들은 파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우리가 먹는 밥은 우리의 육신을 유지해 주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죽은 상태에서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우리의 영혼에 있고 우리의 영혼은 오직 말씀으로 삽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을 천천히 함께 읽었으면 하는데요.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먹기 위해서 수고하며 살아오고 있습니까? 몸에 좋고 맛있는 것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는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권력이 많은 정치인도, 돈이 많은 부자도, 인기가 많은 연예인도 결국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놓아두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 육신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여전히 영혼이 죽은 상태로 지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죽어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친히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먹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듯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남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풍성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기쁘게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내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을 만큼 생생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두렵다면 우리에게 아직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흙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용서받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고 살 것입니까? 우리의 죽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간구합시다. 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착각들을 좀 깨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혹시나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착각을 좀 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생명나무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이미 그 영생을 누리고 살고 계신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